선교팀 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 관계상 우리 유스 학생들을 대표해서 한 명, 또 청년들을 대표해서 한 명, 또 장년들을 대표해서 한 분 이렇게 나오셔서 좀 간단하게 자기의 간증을 경험한 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유스 그룹에서 함께 참여했던 학생 중에서 우리 백승아 학생이 함께 나와서 잠깐 우리 이야기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2학년이 된 백승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처음엔 엄마한테 등 떠밀려 갔다가 현재는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중요했던 두 사역이 BBS와 의료 사역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사역을 다 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엔 BBS 사역을 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찬양과 크래프트를 한 후에 간식으로 십자가를 만들 때였어요. 그 사이에 친해진 아이들이 저에게 점점 다가왔고 안기기 시작하고 제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느꼈을 때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 아이들로 인해 저도 못 받고 못 느꼈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의료 사역을 자원할 기회가 생겨서 BBS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자원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료 쪽으로는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의료 사역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아이들이랑 실컷 놀 수 있는 BBS를 따라갈 걸 후회도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진료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방해된다고 쫓겨나고 저도 덩달아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IT 난민을 치료하는 선교사님과 팀원들을 멀리서 지켜만 봐도 정말 멋지셨습니다. 돌봐주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눈으로만 마주치고 바라봤는데 활짝 웃어주었고 손을 내밀었는데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3시간 동안 쎄쎄쎄 둥가둥가로 놀아주었는데 떠날 때까지 제 왼쪽 다리를 기둥처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는 엄마에게 뒷목을 잡혀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울며 떼쓰던 그 아이의 표정과 눈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선교지에 기도와 예배할 때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선교에서 얻어가는 것과 무엇을 배웠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여태까지는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떠올라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저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드려졌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제일 간절했던 기도 같아요. 나와는 다른 그 아이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이 아이가 평생 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와 같이 좋은 환경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제 머리카락을 만지던 아이들의 손길이 생생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와 끌어안고 매달리고 만지던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IT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온 승아도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많이 얘기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참가한 사람 중에 서정환 우리 형제 나와서 같이 좀 자기의 느낀 점들을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서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처음엔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다음은 제가 한 번은 선교를 가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참여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후 선교 미팅을 하면서 선교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전공을 간호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의료 사역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의료 사역을 하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혈압과 혈당을 재고 현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신 선교사님이 처방 내리신 약들을 배분하고 건네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의료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신 선교사님과 거기서 의료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힘든 거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요. 아직 잘 모르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된 것 같아서 기뻤고 행복했어요. 제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 다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의식주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이 특권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남용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느낀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슬럼프랑 번아웃이 오면서 걱정과 불안들이 많았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럴 때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제 속에 있던 걱정과 불안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나아지는 경험을 했고 제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가 참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이번엔 우리 어른들 대표해서 가셨던 고민여 집사님이 나오셔서 좀 이야기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음도 떨려요. 여러분들에게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침에 그거 줄이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제가 두 자녀의 엄마였고 한 남자의 아내, 한 집안의 며느리, 또 우리 신경아 여사의 소중한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갱년기가 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고인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교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사역은 주방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앞치마하고 우리 유스 애들이 저를 또 스키팀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검정색 티셔츠하고 앞치마하고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양념도 하고 밑반찬도 준비하고 라면도 준비하고 이제 뭐든지 다 이제 준비해야 할 건 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감도 함께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입국 심사를 하면서 간장 양념 한 고기가 빼앗긴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이틀 하루는 불고기 양념이고 하루는 간장 양념인데 한 끼 식사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착해서 아침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성인 이제 장년들 이제 팀이 모여서 다음 일정이랑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짐 나누고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저만의 묵상을 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BBS와 의료 사역팀에서 사용할 물과 간식을 준비하고 이제 설렘과 두려움으로 첫날 사역에 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에 도착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건 50인분인데, 그러니까 선물이랑 그 크레이프랑 간식이랑 50인분인데 이거보다 넘쳐가니까 이제 살짝 멘붕들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도 저희 아이들이 그 긴장된 표정이 그 준비해가는 것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미소도 띄우면서 땀 범벅이 돼가면서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그러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행동했었는데 그게 전체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만 안 거예요. 이제 내가 실수했다.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상황에서 또 잘 헤쳐나간 거예요. 근데 저만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움이.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는 고추장 불고기도 해먹고 또 간장 불고기가 빼앗겼으니까 또 장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장 보러 가고 한 팀 이제 나머지 팀들은 그 옥상 청년들을 위한 옥상 예배를 집회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저희는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저만의 묵상 시간을 갖는데 어제 그 일을 나는 사과를 해야 되고 그 팀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못한 내 마음이 계속 그 무거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거움만 가지고 있으면 다음 사역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위로를 받고 아침 식사 준비했죠. 아침 식사가 이제 우유와 시리얼과 빵과 계란에다가 햄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두 번째 날 사역이 시작됐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사역 준비 그곳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저희가 또 한 게 뭐였냐면은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대홍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갔던 반찬이랑 이런 것들로 그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 만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의 그 감사함을 갖고 저희가 이제 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나고 밤에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저희들 어른들도 같이 끼워서 놀게 같이 놀아주고 부모님들께 챙겨서 막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사역인 짜파게티로 마무리를 했어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난민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곳에 전단지 돌리고 이제 현지 상황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게 이 사람들은 아이티를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이제 새 삶이 시작이 된 거고 그 기쁨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점점 수렁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난 여기를 뭐하러 왔나? 뭐하러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나는 작은 물 한 방울이지만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로 이곳에 왔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해주시고 마지막 날 만찬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닭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또 선교사님이 주신 떡볶이가 있었고 닭 볶음탕에 떡 넣고 라면 사리 넣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한 사람도 안 먹는 사람 없이 너무 맛있게 먹고 모든 거를 이제 다 정리했어요. 저희들이 가져갔던 거랑 이런 거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저희 성인 그룹들이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나눔을 했어요. 발 담그고 그때 제가 첫날에 있었던 실수를 그것을 그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같이 참여했던 이제 어른들께 성인 그룹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졸지에 제가 거기서 신앙 강증을 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이번 선교에 또 자녀들과 함께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엄마들이 왜 쫓아가?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후회가 되는 게 내가 내 자녀 둘을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 키웠고 신앙 안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추억이 없고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다 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해보시는데 그럴 때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동력자라 내가 같이 동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선교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선교에서 뭐 제가 또 느낀 바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서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로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삶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틀이 깨지는 풍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풍랑에서 제가 쥐고 있었던 이것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의 열매로 삼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은 너의 작은 나눔의 움직임이 있을 때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던 이 선교에 하나님은 저에게 저는 지극히 작은 거였는데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고 내 손에 잡아지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가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같이 동역한다라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선교를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훈장으로 삼지 않고 오직 떨기나무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과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잠깐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렇게 쪽지 시험까지 봐가면서 공부했어요. 넌 다 맞았다, 넌 2개 틀렸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막상 하려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요. 제가 유일한 남자 어른이었어요. 29명 중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자 집사님들이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가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아빠와 아들도 좋을 것 같고 아빠와 딸도 함께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서 은혜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 이름도 없고 무명의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애써서 인도하시려고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불구하고 결국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끝까지 믿지 않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획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의 대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과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이런저런 후회들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할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비록 그렇게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을 만큼 늘 한결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됐었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겠죠. 끝까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 낯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의 부르심과 계획은 절대로 철회되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부르심과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타락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순간에도 결코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선교제 나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선교제 꼭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도 항공권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좀 모험을 걸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헌금해 주셔서 정말 자기들은 참가하는 사람들은 열정과 항공권만 딱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부담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나도 꼭 저 자리에 가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